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로 갑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47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제가 뭐였어요? 무슨 복? 말복이었습니다. 말복. 이제 가을이 올 터인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더워요. 무더워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가육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용기 소망을 얻으시고 8월의 날들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해.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사나 걱정거리가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많은 것들이 우리 어깨를 확 짓눌러요.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허리야, 힘들어요. 이 시간 성도님들, 내 영혼이 내 육신과 아울러서 내 영혼이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막 불안해요. 어떡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인간을 어떻게 하지? 별일이 다 있어요. 참. 사랑 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안 돼요. 못해요. 가진 게 없어요. 마음도 없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힘들다 죽겠다. 낙심이 뭐예요? 떨어질 낙자입니다. 평 떨어질 마음심. 마음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번아웃 탈진되고 어쨌든 이 영육 간의 갈증과 아픔, 목마름 속에서 주님의 초대,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오라, come, 오라는 겁니다. 아무개야,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무슨 강?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그러한 선지자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지언정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로 충만케 하심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에스겔의 뜻이 뭘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아멘. 이게 에스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8월의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 손들님들의 영혼과 육신을 스트롱,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냐?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트레이닝,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세요.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본문 1절, 2절에 보신 바와 같이, 읽으신 바와 같이요.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나는 보았네.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뭐가? 물이 그냥 콸콸콸 솟아나는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은 흙탕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하수도, 상수도 물이 수돗물이 아닙니다. 맑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생수, 바이탈, 워터, 생명수, 생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성전이지, 이곳에서 은혜의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콸콸. 바울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주시잖아요. 시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반석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고백합니다. 반석도 예수님이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도 생수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선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마른 인생들은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쉼과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쾌락이 아니, 나를 개발하고 훈련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풍성한 생수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수를 우리는 마시고 시원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 식탁에서, 그 작은 식탁에서 앉아서 주님을 찾으시고 고백하시고 30초라도 1분이라도 우리가 감사기도 하시고 한 줄의 말씀이라도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출발할 때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우리를
만족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강이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가, 어떻게 깊어지는가, 3절, 4절, 5절, 6절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곳에 고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요, 점진적으로 착착착 1단계, 2단계, 3단계 점진적으로 점점점 깊어지는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요, 천척, 1000규빅, 약 450m에서 500m가 되겠죠? 그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생수가요, 처음에는 무슨 목?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허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헤엄칠 정도로, 수영할 정도로 큰 은혜의 생수를 이제 에스겔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리는, 내가 맛보는 이 생수, 은혜의 생수가 발목밖에 안 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 내가 기도했더니, 예배했더니, 찬양했더니 주어지는 그 은혜, 사랑, 능력, 어떻게 해요? 발목 신앙, 발목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의 생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발목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은혜의 생수가 허리, 웨이스트, 이 허리까지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헤엄칠 정도로, 저는 수영을 못하죠. 헤엄칠 정도로의 그 은혜의 생수로 내가 충만할 때 우리는 그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드라이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칠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어떻게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차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점점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완성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거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천척입니다. 천척을 더 들어가고, 천척을 더 어떻게 해요? 건너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척이라는 이 수치를요, 거대한 점프, 도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척에 우리가 천척으로 나아가라, 천척으로 들어가라, 천척을 건너라. 뭐예요? 작은 순종입니다. 무슨 순종이요? 작은 순종이 있을 때,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예배입니다. 더 깊은 기도입니다. 더 깊은 찬양입니다. 더 깊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라,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은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8월의 삶을 살아가실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짧은 시간,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묵상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곳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미루었던 일들, 내가 아직 하지 못한 일들, 우리는 빨리 그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직 누구하고 불편해, 누구하고 미워, 꼴 보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카톡을 먼저 보내세요. 문자를 먼저 보내세요. 사랑한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내가 화해하자고 내가 먼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위에 지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짧은 기도라도 어떻게 해요? 블레싱, 축복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무개가 너무 아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사랑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 그래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헤엄칠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은혜의 강이 점점점 깊어질수록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우리 잠깐 본문을 보시죠. 9절입니다. 9절 찾으셨어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죽고 살고 또 고기가 심히 적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뭐가? 바닷물이 어떻게?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 것이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닿으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처가, 질병이 치료되고 고침받습니다.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 은혜의 강물이 이제 어디까지 흘러가요? 바다, 여기서 바다는 사해 바다, 데드 씨, 죽은 바다, 사해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 죽은 바다가 낫게 되었다, 되살아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되살아나리라. 이것은 치료를 말합니다. 힐링, 치료.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 치료라는 단어입니다. 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물고기가 돌아옵니다. 그냥 던지면 잡히는 거예요. 물반 고기반인가? 물고기가 돌아와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요. 그냥 만선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강 좌우의 나무는 달마다 8월, 9월, 10월 달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잎이요, 그 나무의 잎이 뭐가 돼요? 약이 돼요. 약, 보약이 됩니다. 치료하는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머무는 곳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사해, 죽음 바다. 내 삶 속에 혹시 사해 바다와 같은 삶의 부분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낙심한 삶의 부분들, 무너진 관계, 막힌 나의 미래 장래, 이것이 영적인 사해, 죽은 바다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생수가,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질 때,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사해가 어떻게, 죽은 바다가, 죽은 강이 리바이브, 치료되고 소성되고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쉐어, 나눠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감동 주신다니까요. 병상에 있는, 고난과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순종이 어떻게 해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그래도 남는 게 뭐냐? 11절 보니까 진펄이 나오고 개펄이 나오고 이것은 소금 땅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펄과 개펄은 같은 뜻입니다. 진펄은 더 강한 표현이고, 갯벌 알죠? 갯벌. 밀물 썸벌이 쫙 빠져나가 거기에 묻어 죽고 조개도 줍나? 줍잖아요. 그 갯벌, 진펄과 갯벌 같은 뜻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렀는데 어디는 열매와 회복이 치료가 있고 어디는 계속해서 무슨 땅? 소금 땅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해바다에서 뭐 거기도 관광지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하고 수입이 되겠지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세요. 사해, 진펄과 개펄 이것은 소금 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치료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어떠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생수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풀이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요, 뭐가 따라야 되냐? 책임이 따라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홀리,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은혜가 없는 진펄과 개펄, 소금 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서 진정 그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은혜의 강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마칩니다. 은혜의 강물은요, 과거, 현재를 뛰어넘어서 이제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 은혜의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요. 다 같이요. 지금도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 계시록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 은혜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은혜의 생수로,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치유의 잎사귀를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에스겔이 본 이 놀라운 꿈과 비전과 환상, 이제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의 강을, 은혜의 생수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은혜의 생수를 더욱더 소망하며 사모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의 강물을 내가 드링크,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세요. 동해 바다만 좋아하지 말고요.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세요. 은혜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셔야 됩니다. 아직도 뜨거운 이 8월의 날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은혜의 강가로 나가시는 가운데, 그래서 화요일날 또 저기 태골, 계곡 우리 가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시내로 우리가 가야 돼요. 8월의 날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천척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이 생수의 은혜를 혼자
마시지 마시고 지치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이 은혜의 생수를 함께 쉐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과 축복과 위로의 말 한마디 또 많이 하시면서 서로에게 위로, 용기, 소망을 우리가 주셔야 돼요. 오늘도 한 주간도 나의 작은 섬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생명수의 강으로 은혜의 생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싫어요. 안 돼. 순종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슨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허리에서 헤엄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은 바다, 속은 바다, 사해, 낙심, 절망,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죄책, 아니면 상처, 모든 것들 다 생수의 강으로, 은혜의 생수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 삶 속에서 치료자로, 회복자로, 승리자로 오늘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